공구천에 있습니다. 말씀은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장면.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승철 목사님 선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 목사님들 안에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한 내용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장면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를 진정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다 기도할 겁니다. 다 또 기대하고 있죠. 근데 이 계시록을 가지고 한국에 나타난 모든 이단들은 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양들, 성도들을 미혹해 왔어요. 그리고 그 미혹된 게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또 하나 이단 단체가 시작되고 또 다른 이단 단체가 시작되고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어느 면에서는 부흥되면서 어느 면에서는 많이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이단은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축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30년 이전부터 계시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계시록을 쓴 책들은 거의 수집을 했어요. 그것도 2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부터.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일보나 또 기독교 신문에 계시록 세미나를 한다면 다 뒤에서 참관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저희 집에는 계시록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서로들 이쪽에 세미나 한 강사걸 여기서 짜집기 한 거고 저분이 또 책을 써도 그것도 짜집기 한 거고 조금씩만 달라. 그러면서 계시록은 끝에 가서 조금씩은 다 다르더라고요. 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오늘 이 본문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계시록 4장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강의했어요. 잘못된 거죠. 어떤 분은 예수님이 6장에 오신다, 10장에 오신다, 11장에 오신다, 계시록 22장에 오신다. 똑같은 계시록 쌤이라 정통 목회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록하는데 장이 다 달라. 근데 성경 22장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14절과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공중을 타고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으니 이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100% 신이시며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으니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이 있더라. 이것은 공중 강림,
일반적으로 모든 계시록 강의하시는 분들은 재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하게 그거를 나누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조그만 단어 하나 때문에 이단 시대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니까 저는 이단 연구만 30년 전에 한 20년을 했어요. 그래서 내 누구 설교를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든 유명한 단체 세미나를 해도 설교 한번 딱 들어보면 저분은 어느 계보에서 배웠구나. 저분은 누굴 것 갖다 쓰는구나. 거의 압니다. 왜? 강사들마다 독특한 억양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단어 쓰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압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들은 어떤 표현을 쓰는지, 또 과거에 한경직 목사님의 제자들은 어떤 표현을 쓰는지 거의 압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압니다. 다 말은 안 하죠. 오늘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미 이르렀으니 땅에 곡식이 익었습니다. 곡식이라는 것은 알곡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은 강사요, 목사요, 분강사요, 신학 교수를 할지라도 알곡은 복간에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나왔어요. 예수님을 고백한 것은 100% 은혜야. 우리의 공로가 이만큼도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성령님이 이끌지 않으면 교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100% 은혜다. 이건 율법이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죄에서 구원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의 사자가 예수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약화시켜도 안 되고 예수 이름을 더럽혀도 안 됩니다. 예수 문제는 당시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태어날 때 그분이 성장하면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아니 사람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 예언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다 또 이렇게 나와서 거꾸로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크게 문제를 삼았을 때 태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을 거두어지느라. 이 알곡을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쭉쟁이가 있는가 하면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쭉쟁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음부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장면을 설교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미혹됐고 과거에도 그렇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혹됐고 앞으로 더욱 미혹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연금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가 설교를 하던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설교를 하던 하나님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미혹된 마귀 사탄의 말입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들어보면 저분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구나. 저분은 자기가 깨달은 것이구나. 저분은 짝이 깨는 거구나. 금방합니다. 그럼 말을 안 하죠. 논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논쟁한다고 할 때 또 바꾸지도 않아 사람들이. 거의 목사가 되면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야. 신학교만 졸업하면 자기가 대단한 지다.
그래서 저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록 6장서부터 계시록 15장 이후에 16장 이후에까지 잘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 잘 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 교인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던 유명한 목사가 전하던 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 주석책을 갖다가 설교하는 건가? 사람의 자기 스승 설교를 하는 건가? 딱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 설교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닌 것을 전하면 저는 마음을 딱 닫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하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 계시록 6장에 보면 말세 징조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그걸 7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2절서부터 계시록 11장 15절까지는 7 나팔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7 나팔이 다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7 대접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하는 분들도 조금씩 다 달라. 내가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우기는 거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따라가고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5절서부터 16장까지는 7 대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걸 세수로 크게 나누면 7인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지금은 말세라고 그러죠. 물론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 초림 때부터 말세지요. 지금은 말세 지말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세입니다.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소개시라고 그러니까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시록을 만독을 해도 계시록 만독해다고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아까 조금 얘기했던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것을 쭉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절대 해석하지 못합니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만 읽으면 안 되고 사복음서 안에 종말의 소계시록이 다 숨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이 나옵니다. 첫째 인을 뜯는데 계시록 6장 1절이죠. 사람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신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계시록하는 분들이 다 달라.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다. 적 그리스도다. 아니다. 복음 운동이다. 아니다. 뭐다. 미혹입니다. 신말. 계시록의 10장 이후에 백마라고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심판을 하러 오는 그 장면, 그 백마라고 다른 신말입니다.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뛰었잖아요. 예수님이 뛰면서 야 이거 나야 이렇게 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미혹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아까 광야 얘기죠. 광야는 교회 맞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에 예수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계시록 12장 얘기예요. 계시록 1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도 받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홍해를 건너죠. 홍해가 계시록 15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광야 교회 나왔다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라고 할 때 그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광야 교회라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입니다.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죠. 실제적인 역사적인 이방 나라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마귀에 속힌 사람들입니다. 저들 성령님이 이끌려서 우리는 누가 탓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고구마 전도법이죠. 전도해서 쭉 들어가면 이건 자야. 그 사람들 전도해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좀 빗나가려고 했는데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인을 띌 때부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도 사람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둘째 인을 뜰 때 전쟁, 계시록 6장 3절이죠. 물론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전부터 구약 때도 끊임없이 전 세계에 전쟁이 있었어요. 말세가 되면 더욱 전쟁이 많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5절에 기근과 지진, 지금도 기근과 지진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강도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7절에 넷째 인을 띄는데 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띄는데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순교당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당했죠. 그 전에 구약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강도가 신약에 와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천재지변, 천재지변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지금 여섯째 인 시대입니다. 지금은 천재지변과 요즘 태풍과 해일과 폭풍과 비는 이게 천재지변입니다. 지진과 이런 거 전부 천재지입니다. 이때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때 핵전쟁의 분위기가 전 세계에 일어나죠. 요번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서 외부 세력이 자꾸만 점령하면 핵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엄포를 넣죠. 북한의 김정은이도 계속 핵전쟁, 그러나 하나님께서 핵전쟁을 잡고 있는 천사가 그들 잡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이 지금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날 때가 다 있는 거죠. 그 여섯째, 지금 천재지변에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아멘. 아멘. 네. 지금이 요 시대입니다. 요 12절서부터 6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났어요. 자, 이렇게 났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지금 이런 시대죠.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면 유성이 이제 떨어지면 웬만한 조그만 섬 같은 건 다 잠겨버리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해성들, 소행성들입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소행성에 대해서 아직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신천지 이단은 이런 걸 전부 다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비유는 바로 비유에 대해서 성경에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 외를 비유풀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 같은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 옮김에 큰 지진같이 있죠. 뭐 조그만 나라들도 그렇고 이라크 뭐 요즘 막 전쟁들도 많고 내전도 많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날 때 이게 내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 통일이 되기 전에 전쟁 없이 통제되게 해달라고 또 국내 내전이 없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전 세계가 우파 좌파가 싸우는 거예요. 이거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금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이 되고 일곱째 인이 딱 되면 첫째 나팔이 부릅니다. 그때부터 환란입니다. 첫째 나팔.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딱 부르면 핵전쟁을 잡고 있었던 그 천사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단의 계수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구약만 의지하고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고 승천하여 다시 오실 그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주님을 기다려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 딱 떨어오죠. 거기서 단지파가 빠지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 다른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단지파가 빠지는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해로 막 풀고 비유풀이고 우리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 거지 무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우리가 성경은 더하거나 빼면 큰일 납니다.
단어 하나로 그대로 비유는 비유라고 성경이 딱 해석이 돼 있어요. 그대로 각 지파 이름을 정확하게 계시록 7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단지파는 왜 빠졌는가? 민족적으로 사사기 18장에도 나와요. 민족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름 빼버린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더하고 빼면 큰일 납니다.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타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종말에, 지금도 종말 징조이지만, 말세 징조이지만 종말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8장 7절 보세요. 첫째 나팔을 불면 이때부터는 환란입니다. 계시록 8장 7절 보세요.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때부터 환란 시작입니다. 너는 환란 전이다, 환란 중간이다, 환란 끝이다, 언제 온다. 난 그런 거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왜 논쟁이 해석도 안 돼, 해결도 안 돼. 왜 한 번 자기가 갖고 있었고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을 안 버리더라고, 목사가 되면. 그래서 그럴 필요 없고 성경만 읽어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각자가 믿는 거예요. 각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죠? 각자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줬어요. 이걸 믿고 안 믿는 건 각자가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면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 전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전 세계 부분적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전 세계. 산속으로 도망가도 안 돼.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잠수함을 아무리 잘 만들고 물속에 들어가도 거기도 죽어. 우리에게 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품 안에 들어와야 돼.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네. 땅 수목 3분의 1이 타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8절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하늘에서 해삼 같은 게 떨어져 보세요. 네? 그 다음에 구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지금 뭐 요번에 태풍과 해일이 치고 그런다고 그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배에다 막 끈을 묶어놓고 하지만 이때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전 세계 바닷가에 배 3분의 1이 깨질 것입니다. 바다의 물속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으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처음이가 아닙니다. 이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전부 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나일강이 피가 됐었잖아요. 피가 돼. 먹을 물이 없었잖아요. 이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우리에게 실제 사건이지만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예표로 보이는 것이다. 바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르기 전에 주님 안 오신다. 생물 고기 하나 너무 비싸서 못 먹을 시대도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10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매 강물이 다 더럽혀지는데 식수가 고갈됩니다. 방사능으로 고갈되고 하천이 썩어버려요. 물 오염이 돼요. 강물의 고기들이 다 죽어 썩어버리니까 오염이 돼요. 고기가 멸종됩니다. 민물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도 크게 타격을 받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도처에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 저 땅,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을 보면 계시록 8장 12절 보세요.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왜 신천지는 이런 걸 전부 다 비유로 풀죠? 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거 비유하면 큰일 납니다. 그 상징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계속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거의 해놨어요. 거의 바로 몇 구절 전원 문맥에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해석하면 이거 문자 그대로 봐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이 그러하다. 애굽 땅에 흑암이 있었죠. 성경이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게 역사적이 있었던 건데 이게 상징으로 봐요. 이게 비유입니까? 딱 들어보면 난 저사가 저 사람 어디서 배웠구나. 저 사탄이구나. 이단이다. 금방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단 연구 20년 해본 사람이 무슨 처음 없어요. 20년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지금도 계시록 책도 100권 이상 있고 이단에 대한 책들 100권 이상 있습니다. 개인 목사님들 나만 지금 똑같은 계보에 그렇게 서점 갖고 있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왜? 난 그만 책 고민을 했어요. 연금배를 해서 20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나 싸움은 피합니다. 언제 싸우는가? 누가 계시록 세미나를 딱 한다. 그럼 갑니다. 돈 들여. 가서 잘못 가르치면 질문 받대. 질문 받아서 딱 얘기해. 웃기도 난 얘기한다. 왜? 벽을 치면 저쪽 방 들으라는 거야. 조용하라고. 너 조용해. 그 대신 여기 청중들 들여 속지 마 이 사람아. 그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안 합니다. 장생이들에게는 뭐 싸움할 필요도 없어요. 뭐 거기서 싸우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이제 청경철 목사님 것처럼 뭐 성경을 뭐 잘 푸는 분이 있습니다. 청경철 목사님도 한 번도 이렇게 뭐 의문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어도 안 합니다. 내가 존경하니까 또 내가 운전해서 어디 집회도 가본 적이 있고 하니까 현경철 목사님도 저를 또 인정하고 이제 돌아가셔서 아쉽고 몸만에 계시면 아쉬울 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을 때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계시록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임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저가 무적임 일련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와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또 황충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건설을 받았다라고 했죠. 화학적입니다. 생물학적. 이런 것은 표현을 단어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수가 나옵니다. 땅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물학적이죠. 전부도 1절에 떨어진 별 하나. 별이라는 게 별이 누구냐 이거죠. 두 가지인데 계시록 2장에는 별을 뒤에 좀 사자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서 별은 실제적으로 여기 나온 별은 해성 고대에 쓴 거니까 이거 고대에 썼으니까 해성 같은 거 유성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아담이다. 뭐가요? 떨어진 별이 아담이다. 형 목사님이 나 그걸 못 들었어요. 나 현 목사님 모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현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해서 현 목사님의 해석이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못된 것도 아닐 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만치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난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난 막 비판하는데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 신봉교인들은 기분 나쁘지만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지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지구상에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가운데 능력받았으니까 그만큼 보이지 뭐 70만인지 50만인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 목사님은 아직까지는 저는 존경합니다. 왜 그런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시각장애로 중간에 있는 분이 성경을 그 정도 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또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또 좋은 것은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웃으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이제 계시록 9장 1절은 이게 다섯째 나팔입니다. 이게 핵무락 전쟁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생무락 전쟁. 그래서 다섯째인과 여섯째인과 일곱째인이 화가 있다고 그랬죠. 이 첫째 화가 닷새 나팔이고, 네, 여섯째 나팔이 핵전쟁입니다. 요때 핵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요. 전 세계 3분의 1이 24시간에 죽는데 3분의 1 사람만 죽겠습니까? 농사는 누가 질 거예요? 3분의 1 지면. 그러죠. 뭐 씨도 고갈되고 먹을 것이 없어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쌀을 갖고 매매수단으로 삼습니다. 이때는 쌀 한 보자기가 자동차 고급 자동차 한 대보다 비쌀 수 있고 집 한 채보다 비쌀 수 있어요. 이때 오른손이랑 이마에 펴받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게 순교당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3절 보세요. 찾아보세요. 저는 성경 아니면 안 믿습니다. 네, 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 천사가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입니다. 핵전쟁을 맡고 있어요. 여섯째인 끝나도 맡고 있습니다. 이때 놓아주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냈죠. 이때 이제 핵전쟁이 전 세계에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주님 안 오십니다. 속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이론에도 속지 마세요. 확실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 24시간 맞죠? 연월 일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예비한 자더라. 이게 핵전쟁입니다. 전 세계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는데 뭐 지금 70억 뭐 75억 뭐 이렇게 있는 거 있다고 그러죠?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25억이 한꺼번에 쫙 죽어버려요. 24시간 안에.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예비한 자더라. 마방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감이 있고 요즘 미사일만 해도 이런 표현 막 무작하잖아. 핵전쟁 때 모습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반모선때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묘사한 겁니다. 묘사했기 때문에 그 묘사가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 시대에 가가지고 그 글을 이제 연구하고 하긴 하는데 우리 요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다시 보세요. 17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의 그 탄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감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미사일 같은 거 핵공격하는 그런 장치들을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당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사자의 모습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비유지만 적절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핵전쟁이 나면 끔찍한 전쟁이 나오는 거죠.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어떻게 된다?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죠. 아직도 남았죠. 3분의 1 외에 3분의 1 남았잖아. 그래도 비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땅의 재앙을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핵전쟁도 하나님이 터뜨려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지만 천국 갈 자는 적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성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고 금은 동과 목석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라. 복음 중에 최고 복음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과 함께 연관된 거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범죄에서 걸리면 모세율법에서 돌로 쳐주겠지만 신약에는 프레디를 더 강화시켰어요. 율법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는데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아느냐, 폐하러 게나 완전케나 다 프레디로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인 율법이 신약에 강화된 거지 구약의 제사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그것은 폐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 염소 피들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제사장이 엿가와서 제물을 드렸어요. 일반 백성은 못 왔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접 여기다가 강제상에다 이름을 올리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기 나올 수 있는 구약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물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구약에는 정해져 있어요. 왕이 드려야 될 황소나 제사장이 드려야 될 황소나 그 다음에 일반 백성 가난한 자에게 드린 것 소재 그것이 신약에서 이제 우리는 비둥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잘못해버리면 목사님이 멱살 끌고 내쫓는다 성도들이 너만 제사장 우리 때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잘 보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쫓겨나지 않으면 요즘 무섭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딱 일어납니다. 이때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두 중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적그리스도에 죽어서 다시 부활하고 올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반시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나타납니다. 계속 11장 15절 보세요. 11장 15절에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부니 이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0자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 대고 경배하니 이 여섯째 나팔을 불고 그 시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첫째 나팔 불고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때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다 장악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660인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라 지혜 있는 자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참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성경 그대로 얘기하니까 단수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 가만히 보세요. 계속 13장이 뭐라는가. 자세히 보라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다. 그리고 666명이니까 적그리스도가 666명이 적그리스도로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크리스찬 한 사람이 장악하는 게 아니고 푸틴 한 사람이 장악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장악 보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 공중으로 강에 올라가신 그대로 올 때 올라가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가 볼 때 반짝인 것 같이 공중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때 알곡은 들림 받게 될 것이고 쭉쟁이는 남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와 분강사는 여기 남았고 턱목을 할 것이고 비록 별 볼일 없는 장애인이고 별 볼일 없는 무식한 날 놓고 기육자 등으로 할머니 권사들은 들림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아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작은 자를 통해서도 배우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통해서도 배우겠습니다. 말씀이면 아멘이겠습니다. 저번에 혹시 잘못돼서 논쟁하고 싸우고 난 처음에는 막 나도 성질이 급하니까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 아무 무익하더라고. 나에게 상처만 돼. 저 사람은 조선까지만 했건 성경에도 그렇잖아. 무릎 신자가 있잖아. 발목 신자가 있잖아. 맞죠? 네. 그리고 허리 신자도 있고 물에 첨벙이 물은 이사야 55장 1절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라 했어요. 말씀의 깊이가 다 틀리니까 그냥 이해하면 돼.
저분은 그 잘난 척해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근데 마지막 나팔에 주님 오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 나팔이 이게 큰 나팔이라 그랬어. 이게 마지막 나팔. 성경에는 큰 나팔이라 했고 이것은 여기서는 7개 나팔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6째 나팔이 이게 진행형이니까 6째 나팔 전에는 절대 7째 나팔이 안 와요. 자, 요것만 이렇게 찾고 저는 그거 안 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저는 어쨌든 전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7째 나팔이 어떤 나팔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세요.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집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예.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이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똑같은 내용을 여러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 나팔, 큰 나팔, 7째 나팔 이렇게 썼어요. 이걸 일일이 그 단어를 다르게 적용을 해버리면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6절과 17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장면, 이게 본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같은 구름 타고 구름에 앉아있고 낫을 가졌다. 낫이 뭐죠? 가을에 벼에서 추수하죠. 그리고 타작을 하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면 곳간에. 이게 천국입니다. 쭉정이는 밖으로.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장로교 교리는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합동총 목사지만 저도 총신대에서 다 공부를 했고 총신대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총신대 교수들도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미혹된 것입니다. 전적 타락 이건 맞죠. 우리 전적 타락 중에 아담 이후에 예수 피하면 안 되니까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무조건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교회 올 자 없어요. 맞아요.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불강력적인 은혜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제한구속 제한구속도 어느 정도 맞죠. 숫자가 적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천인교리는 잘되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되면 타락해요. 목사들이 불법을 행해. 오늘 목사님 성경했던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다. 목사로 됐다는 거예요. 건강사로 됐다는 거예요. 설교사로 됐다는 거예요. 유튜브 했다는 거예요. 유튜브하는 목사님들 지금 안 쓴다. 대형교회 돈벌을 내니까 했다는 거예요. 능력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도무지 모른다 하는 것은 생명책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 통합적 합동처 합신 고신 고려 연합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체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사랑한다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건 가짜입니다. 아멘. 적어도 가짜는 아니더라도 축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25절 보세요. 몇 번째 찾아버리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럼 미국 안 되잖아. 짧은데 이거 한 시간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걸 배워. 앞으로 엄청난 미국이 전 세계를 덮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몇 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것이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입니다. 7째 나팔 부르는 그 기간이 좀 남아있다고. 성경 가만히 보면 그 기간이 좀 남아있어요. 나팔 불면 바로 막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고 그 기간에 전부 다 그래요. 첫째 나팔 불고 둘째 나팔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인지 10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바로 해버리면 나팔 하나로 다 끝내버리지 뭐 첫째 나팔하고 또 둘째 나팔하고 그럽니까? 왜? 그런 걸 통해서 원한을 유익하라고 주님아 돌아오라는 기를 주시는 돌아오는 사람은 알곡될 확률이 있어. 돌아온다는 건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는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따라가고 말씀하니 따라가지 마세요. 마지막 나팔. 그 다음에 51절부터 52절 다시 보세요.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에 온다. 조영규 목사 영향이 너무 미치버렸어. 90%를 다 미치버렸어. 환난 전에 계시록 4장에 이름을 나오라. 그게 아닌데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영을 끌어서 천국에서 있을 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요. 계시록 책을 가지고 조영규 목사님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이 아니다. 그건 나하고 해석이 같아. 조영규 목사님 계시록 해석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건 똑같아. 그리고 계시록 하는 건데 간혹 나하고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막 성질으로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계시록 11장 15절은 아까 읽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제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여기서 알고 올라가고 이 땅에는 전부 다 불타서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을 보게 되면 무슨 소리고 새끼가 다 불타서 없어져버리는데 죄악의 땅인데. 그리고 그 주님 오시고 나면 천년이 공동되면 여기서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축쟁이가 안 됩니다. 한 번 올라갔으면 여기서 이제 뭐 몇 겨울에 10겨울이든 100겨울이든 뭐 이렇게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성도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어요. 순교한 자가 있어요. 순교한 자들과 계시록 14장에 보면 인내 믿음과 계명을 지킨 자들은 왕노릇한다. 오른손에 표 받는 사람 왜? 굶어 죽어도 표 안 받는다. 그러니까 한 번 보니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이런 걸 해석을 못하니까 장로교사는 덮어둔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마음껏 장난질하는 거예요. 이건 정통교회에서 말씀 그대로 전하면 돼. 모르는 거 그냥 놔두면 돼. 모르는 것까지 해석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다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소계시록에 딱 한 장이 소개되어 있어요. 24장 종말장 끝나고 25장 심판장입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지옥합니다. 달란트 남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합니다.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 되면 지옥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은 다 주여 걷는 데서 10장에 보면 성령님이야 이러면 12장에 보면 성령님이야 이러면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100% 의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가운데 쭉정이들은 생명책임 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성경 저도 이게 옛날 여기는 이제 목사님 기준을 보니까 개혁성경 갖고 있다고 해서 얘를 갖고 왔는데 개정개혁에는 전통이라고 나왔고 옛날 성경에는 유전이라고 나왔어요. 장로의 유전. 그게 사람의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세요. 신학교에서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어느 교회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말씀이 열렸다. 내가 말씀이 열렸다. 이런 사람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단 연구 20년 했어요. 말씀 열렸다라고 해가지고 따라가서 배우면 거의 내가 지금까지 연구해서 추적한 것은 가짜였습니다. 말씀한 것. 우리는 말씀에서 이미 기록된 거 우리는 읽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설교는 뭐냐? 두루마리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거 갖다가 막 붙이면 안 돼. 더하고 빼면 계시록 22장에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는 자는 성령의 모든 재앙을 더하고 지옥과 보내는 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나와 재서 가리키는 자는 빼서 부분적으로 깨서 가는 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땅, 천국 들어가는 것을 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둘 다 지옥 갑니다. 내가요 전국에 다니면서 말씀 열렸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서 딱 보면 이단에게 배운 거야. 걔들. 그리고 자기도 깨닫는 거 같지만 거기에 수업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저기 이단 연구를 했다니까요. 20년 동안 영문 배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필요 많지 않아요. 왜? 내 주변에 충격받는 일들이라고 보고 나서 한 30년 전 얘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31절
딱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 내가 신천지 모임을 완전히 내가 해체해놓은 단체도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저 춘천에서 기성교회 부총회장 한기총 옛날에 왕성할 때 거기 부총회장 교회 지방 신학교가 다 넘어갔어. 구리에 지금 저 동두천에 와서 기도원 큰 사회 가는 그 저 누구죠? 구리에 그 목사님 누구예요? 그 목사님 게 7,000명인데 거기도 막 넘어갔어요. 거기다가 다 해쳐가지고 다 정리한 거예요. 뭐 신천지에서 나 부속하느니 어쩌느니 뭐 하려면 해. 나 배짱이 있으니까 배는 있으니까 배 터지기 전까지 내가 큰 배를 몇 개 살렸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마어마한 저 동영상 한 10여 녹들 거의 다 했어요. 김준용 목사님 교회구나. 김준용 목사님. 김준용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지금 거기 뭐 장로 뭐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막 강남부터 빠져가지고 기도 같아서 공부를 한 거예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오래된 얘기입니다. 10몇 년 전에 목사님 이단 연구했으니까 어느 신학교 학장이 그래. 나한테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아는 전도사들이 보면 막 들어가서 공부한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저 승용차에다 갔어. 가가지고 지나가는 산중의 기도원이니까 나간 애처럼 하셔서 뒤에 딱 들어오니까 신천지가 아니다. 그 학장이라는 사람이 신천지에서 배운 걸 갖고 자기가 깨달은 거 그냥 차가 아니에요. 다 끝나고 질문 딱 했어. 왜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딱딱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 그리고 부기에 전화를 딱 했어. 부목사님들이 6명이 우리 교회 왔어. 춘천에 있을 때 왔어. 그래서 내가 다 프리핑해줬어. 당신들 교회 넘어가. 그러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뭐 신학은 이름이 뭔가 신도군가 그 젊은 사람이 지금 목사 됐을 때 기성교회들 와가지고 그 양반이 거기에 빠져 있다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강의한 것을 가지고 전체를 가고 있어. 전체를 가고 있어. 지금 우리 교회에 거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 미국 게스트 권사님 우리 교회에 있어. 그래서 저는 딱 들어보면 압니다. 저게 어디서 들어보면 김기동 목사님 아까 내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방에서 얘기해보니까 김기동 목사님입니다. 맞습니다. 김기동 목사는 아담 이전에 사람 있다는 게 없습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 있다고는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만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주님이 안 오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물도 쌀로 한 알도 매매합니다. 거기 표받는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생명체는 지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온가? 대사로니까 후서 2장 3절에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 모임에 관하여 교회를 여기는 거예요. 혹 영으로나 내가 뭐 봤다 들었다 환상봤다 속지 마세요. 영으로나 헉 말로나 설교 다 말로 하는 거잖아. 헉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라는 편지로나 이단들은 또 편지까지 써가지고 자기들이 뭐 계시 받았다고 보내잖아. 신천지를 막 보내 서울에만 모든 게 보냅니다.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시 동심하지 말라. 예수님과 동심하는 자체가 성경을 몰랐다는 거야. 시 동심하지 마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고 배도가 오는 것이 뭐 야차기도 배도잖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장로, 집사, 권사, 분강사가 표방했다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받지 고용을 하면 가는데 무슨 행위야? 이거는 행위하고 상관없는 거야. 총 가는 거 상관없어. 이거 받아야 쌀 사지. 그게 배도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게 생명지를 지어줍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걱정이야.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안 올 것 같아. 내가 여기 돌아가신 이후에 올 것 같아요. 주님은 아마 금방 온다고 동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럴지 아니하리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어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이야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이 적그리스도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께 돌아오기 전에 주님 안 오신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한 2만 명 정도 믿고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 갔다 왔고 했는데. 여러분 계시록 보세요. 아니 로마서 11장 보세요. 로마서 11장 보세요. 로마서 11장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보세요. 25절 로마서 11장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비밀도 이 비밀이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뭐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이후에 주님 오신다. 그러기 전에 주님 안 오십니다. 그럼 지금 다 됐잖아요. 너 무슨 소리고 있어요? 아직도 번역할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라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이러이러한 일 있기 전에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이런 복음이 다 터진 이후에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과 7절은 아까 봤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42달입니다.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만 핍박을 해요. 신기하지요? 여기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전에 결론으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믿었기 때문에 그건 죄속은 아담이 범죄 원죄에서는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은혜다 그 말이지. 그 한 사람에게 뭘 줬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 언약을 합자지요.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과 뭘 맺었다? 언약을 했다. 시편 50편은 택한 백성과 뭘 맺었다? 제사로 언약을 했다. 제사가 예배로 언약을 했다. 그래서 예배를 더럽혀도 안 되고 언약, 하나님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도 어기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도 그 외에 할 말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하고 싶을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만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세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새로 산 새 땅에 들어갈 세마법 되는 자, 회개하는 자. 계시록 19장에 8절에 회개하는 자. 이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리 빠는 자.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신을 입힙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를 딱 고백하면 바로 신을 입힙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렸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말씀으로 언약이 된 거예요. 그 말씀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좁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니 찾는 이가 적다 할 때 이 좁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니까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따라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단 연구한 사람으로 한번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징이나 비유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의 거기서 이단 빠집니다. 우리나라 90%가 여기 다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내가 안 찾아봤는데 한 30년 됐다. 다 무진장해요. 무진장. 내가 이단 연구소를 잘못된 걸 다 지적했습니다. 이단 연구소 연구하는 사람. 당신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야. 당신 장로교 목사지, 합동층 목사지, 통합층 목사지. 당신들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장로교 교리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 믿으면서 왜 이단 연구해? 신천지 가서 천국 가지 그러면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 통일교에서 천국 가면 되지. 하나님 교회에서 천국 가면 되지. 왜 이단 연구해? 그럼 할 말이 없죠. 수만 명 모임돼서 내가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있잖아. 머리가 빠졌는데 어찌 내가 회장님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근데 그건 안 합니다. 그거 이제 안 하겠죠. 제 양반은 조든 단계구나 이렇게만 이해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거듭해지니까 논쟁은 백행부익한데 좋은 게 없어요.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이단 연구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들 만나서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알고 깨닫고 준비됐던 거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목사님들 가족과 자녀들과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된 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